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잘못 믿으면은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잘못 알고 믿으면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내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코스하고 상관없는 대로 달려버리면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문헌을 접했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빠질 수 없는 두 조상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할까 하는 것이,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둘 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손이 예수님이고 다윗과 약속하신 후손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다라는 그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맞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와닿는 의미는 우리가 받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의미가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마 라고 하면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많은 복 중에 하나가 후손에 대한 복이었어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럿을 가리켜서 말씀한 게 아니고 한 명, 아브라함의 후손 한 명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한 명으로 지명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 후손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누구냐? 딱 한 명인데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족보가 전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족보예요. 왕들의 족보.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받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믿지 않으면, 거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그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영의 법이 있는데, 그 영의 법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영적인 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나라마다 법 질서가 다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이 작동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을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악하게 사니까 지옥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 믿음의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느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에게 이런 자격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왜 사람을 가르치고 네가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해? 왜 우리 권위를 무시해?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떠났다. 이제 1년 지나니까 포도원이 농사가 됐겠지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가서 세를 받아와라. 그러면 포도원 농부는 남의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 주인에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지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포도원 세를 바쳐라. 농지, 토지 임대료를 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은 적당하게 자기들이 계약을 맺은 임대료를 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토지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주인의 종들을 치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세를 받으러 간 종들이 죽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저것들이 종을 보냈더니 무시를 하네. 내 대를 이을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겠지. 무시 못하겠지. 죽이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토지세를 받으러 왔는데 포도원 농부들 생각에 제가 유업을 상속받을 아들 아니냐. 쟤만 죽여버리면은 이 토지 우리 거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마저 죽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농부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들,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그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만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서 회개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죽일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인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다네.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얘기가 자기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돌로 집을 지어요. 돌 무덤을 파갖고 돌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덤도 만들지만 집도 다 동굴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팔 수 있는 흙이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 주로 목수, 우리나라는 나무로 집을 지니까 옛날에는 목수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수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라고 하는데 그 돌을 다루는 그런 집을 짓는 건축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이게 적당한 돌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쓸모없어. 이게 영 모양도 크기도 쓸모가 없네. 안 맞네.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어 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공부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집안도 좋지도 않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돌이잖아. 이 머릿돌을 튼튼하게 놔야지 건축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무시하고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 머릿돌이 예수님인데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라고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라마다 다 법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 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북한의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한의 법이 그 자유가 있는 건가요?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겠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처럼 나라마다 자기들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소똥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소똥을 갖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거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비위생적인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똥으로 지은 집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집을 짓고 살아라라고 해서 가르쳤대요. 근데 알게 모르게 뭐 계속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계속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아픈가? 예전에는 안 아팠는데 그렇게 이제 알고 확인해 보니까 그 습한 지역의 그 동네에서는 쇠똥으로 집을 지날 때 그게 세균과 병균들을 다 막아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아프고 병들고 막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볼 때는 그게 위생이 안 맞는 거지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가장 살기 좋은 조상들의 어떤 지혜였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 기름길이 갈림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할 때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너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마. 너의 후손에게서는 왕권을 뺏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은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다윗 집안들은 이걸 하나로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역대하 17장 14절 보면은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절 4절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시편 132편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사야서 9장 7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라 라고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만이 왕이다. 예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는 그런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권세를 행하는 왕만 봐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왕의 의미를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인간의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의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있어서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은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왕이 없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너가 나가. 그래가지고 택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막 애원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인간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랄 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뭔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명까지 다 지키고 보호해 주는 왕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거부하고 사람의 왕을 세웠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자기 집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만 걷어내고 이렇게 불합리한 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세상에서 그런 왕은 없잖아요. 대통령이 죽게 되면 대신 가서 누군가가 죽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 대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과 백성의 완벽한 조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을까요? 다윗이 어린 청소년 나이에 들에서 아버지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10대 때 어린 양을 지켰는데 밤중에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양 중에서도 새끼 양을 약한 것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곰이 무서우니까 물어가버려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날살을 하고 도망가고 아버지한테 와갖고 아버지 곰이 양을 물어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이놈 자식아 양떼를 지키라고 너를 보내놨는데 곰이 양떼를 물어가도록 가만히 놔뒀단 말이야? 네가 물어내. 그럴 아버지는 많지 않겠죠.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겠죠.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가만 안 다쳤으면 됐다.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더라도 너만 안 다쳤으면 됐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곰이 양떼를 물어가면 쫓아가고 곰 발에서도 그 새끼 양을 구해왔고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고 사자 입을 벌리고라도 그 양을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 곰과 싸우고 사자와도 싸웠다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는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죠. 장수가 된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조그만 청소년,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윗이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어요? 양을 지키려고. 누구 양을?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워서 그 새끼들, 양의 새끼들 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런 애가 어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양떼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겨놓으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구나. 쟤 말고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어.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손에서 발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건 다윗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예수님이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그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준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게 영원한 영적인 왕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나에게 엎드려 절해.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단은 이 세상만 주겠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자기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육적인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섬기고 살면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삼창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국가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거잖아요. 국민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악한 사단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 삶이 제일 안전해요. 내 개인의 삶도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 가정도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북한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막 죽어라고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막 좋은 회사 취업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이제 집도 사고 살 만큼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지키지?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되고 막 아무튼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세콤을 갖다가 막 설치를 하고 막 사설 경비원을 막 사서 불어 모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100%는 지켜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으면 모을수록 그걸 지켜야 된다는 불안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 그러면은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라라는 것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거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세계 정세가 바뀌었어요. 대제국들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정복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등장했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등장한 거예요. 대제국들, 열강들은 계속 왕위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강들에 잡혀가지고 압제를 받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서러웠고 슬펐고, 그래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꿨던 거예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아들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 때로 우리가 부활했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됐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성경적인 구절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라고 말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메시아의 즉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약 성경들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부활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5절면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대만 사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신기한 일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기도 못 낳는 엄마가 아기를 낳게 됐고 자기 아버지가 봉어리가 됐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말문이 터졌고 레위 집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아무튼 분명히 뭔가 달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상 출세를 불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더니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호했을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온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레위 집안, 제사장 집의 출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을 보낸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거 물어보고 오라고 유대인들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그거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 물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레위 집안 출신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나라를 구원하면 레위인들이 얼마나 어깨피고 살겠어요. 그죠? 자기들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맞아요. 삼촌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더 궁금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엘리야야? 선지자야?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길을 평탄케 하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목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오는 초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나라 시인처럼 말이에요. 누군가를 이 삶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주고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줄 누군가를 찾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몸이 병들면 이 병을 확실하게 고쳐버릴 수 있는 어떤 의사, 명의를 우리가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이 이게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게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목숨은 건져놔도 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으니까 전라북도 쪽에 어떤 침을 잘 놓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침을 맞으러 갔더니 한 몇 시간 동안 근육을 다 풀어놓고 침을 꽂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꽂아갖고 목 있는 심장까지 뚫어가는 침을 꽂고 여기서부터 심장까지 들어가는 침을 꽂고 그런데 침 맞고 나면 효과가 며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 그러네 이게 침을 계속 꽂아 놓는데 그럼 나중에 침이 녹는데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효과가 간대요. 침을 맞는 게 너무 아프대요. 너무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회복에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발만 조금 이상하대요. 발만 감각이 없는데 나머지는 다 회복이 돼서 목회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좀 더 가지요. 내가 좀 더 가서 침을 맞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살라고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너무 아파서 못 맞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의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안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친구가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 목사님 그러면서 쿵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거 그냥 침 넣는 도구를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침 넣는 걸 배운 거죠. 농촌 가서 목회하려면 침을 놔야 된다. 그래서 침 넣는 것을 배운 거죠. 침 세트를 들고 권사님 집을 쫓아갔더니 권사님이 뇌경색이고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빼내고 침을 탁 놓고 119 불러가지고 119 올 때까지 침 탁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보낸 거예요. 그쪽에 병원에 가갖고 치료를 딱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누가 초등 조치를 했냐고 물어보더래요. 이 쓰러졌는데 어떤 분이 초등 조치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이 침을 놔줬다고 하니까 내가 평생 의사생활하면서 이렇게 초등 조치를 잘해준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치료받아서 퇴원해 와버렸습니다. 후유증이 하나도, 발도 손도 언어도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옛날 그대로 그렇게 치료되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초동 대처가 늦으면 어떻게 돼요? 시골이니까 병원 갈 때까지 또 차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후유증이 남고 부작용이 남겠죠. 근데 초동 대처를 잘해주니까 후유증이 하나도 안 남아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심하게 왔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나가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초동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가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줄 그분을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외에는 로마 나라를 정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에서 자기들을 건져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아니야 하면서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그러니까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권사님을 뽑는다고 교회에서 뭐 봉사나 이력서를 써서 내라겠대요. 그래서 써서 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권사가 아니면 이 교회는 나를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 교회에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무섭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뜻만 갖고 기도를 해? 그 누나가 그런 얘기를 들 때, 나 성가대로 봉사하고 싶어요. 성가대로 봉사하고 싶어요. 2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권사님 말, 구역장 말, 이 교회는 찬양대는 권사님 이상이야만 돼.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집사잖아. 몇 달 지나갔고 구역장님 난 정말로 찬양대를 하고 싶어요. 그때 아니 당신이 권사냐고. 권사 이상만 찬양대를 우리 교회는 하는데 거기는 통합직이니까 여자도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이제 여자도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권사님 이상만 찬양대를 하는데 어떻게 소리 집사가 찬양대를 하겠다고 하냐고 막 계속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권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찬양대를 하고 싶은 건데 찬양대를 하려고 하면은 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 이제 뭐 이렇게 선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력서를 집어넣고 권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권사로 뽑아주라고 그래서 찬양대를 하겠다고 권사를 안 뽑아주면 찬양대를 못하니까 이 교회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에서 구원해준 게 아니고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주고 사탄의 종에서 구원을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준 게 쉬울까? 죄의 종에서 구원해주는 게 쉬울까?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나라는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사탄의 나라는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게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게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줬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줬어요. 그것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예수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에 뜻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예요. 예수 구약성경으로 하면 여호수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구원해 주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 죄에서 구원해 줄 자.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무리 정치적인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적과 싸울 수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귀신과 싸울 수 없고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원한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 라는 것이 마태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영원토록 예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주권을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영원토록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라는 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보살핌을 받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